어린이라는 존재는 참 아름답죠. 귀엽고 아이들을 보면서 괜히 미운 생각이 들진 않죠. 언제부터 밉죠? 머리가 컸을 때. 그래서 어린아이와 아닌 것의 차이는 띠꼭지를 보면 안다고 합니다. 띠꼭지를 봐서 그래도 이쁘면 아이인 거고 미워 죽겠으면 아이가 아닌 거죠. 도대체 몇 살까지 그럴까요? 어린아이는 언제부터 존중받았을까요? 옛날에도 어린아이들이 존중을 받았을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1924년 제네바 아동인권 선언을 통해서 아동들도 소중하다, 인권이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동들의 인권이 존중받은 거죠. 하지만 지금도 사실은 좀 심각한 데가 많이 있죠.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래서 어린아이 그러면 귀엽고 이쁘고 이렇긴 하지만 그 인권에 대해서 존중하던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1년 빠른 1923년에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종환 선생님께서 아동 인권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했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보나. 어쨌든 어린아이 그러면 귀여운 존재이지만 인권이 존중받는 것은 아니었다.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릴지 모르죠. 아이 그러면 순수하고 순진하고 죄가 없고 이런 생각이 들죠. 아이들은 천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예수님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지 않았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조선시대 때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했습니까? 엄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버지가 엄해야만 아이들이 잘 자란다 그래서 회초리는 필수였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회초리 맞으셨어요? 안 맞으셨어요? 저도 맞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어리석었던 게 뭐냐면 제가 막대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주변이 다 산이고 그랬거든요. 제가 수원에 살았었는데 수원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릴 때는 논이 많았고요. 뒷산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칼싸움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이 하는 거. 그래서 좋은 나무 구해가지고 이렇게 칼로 조금씩 잘라가지고 매끈매끈하게 만들고 이런 거 잘했어요. 그래서 좀 욕심이 많았습니다. 나무를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래서 좋은 나무를 보면서 저 나무 가지고 막대기 만들면 좋겠다 해서 집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거죠. 그게 어디 사용됐을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학대받고 사는 건 아니죠. 부모가 자식을 혼낼 때 계속 그러죠. 너 그러다가 혼난다. 저기 회초리도 많으니까 하면서 계속 어때요? 그때는 성냥갑이 있었어요. 성냥갑. 성냥갑이 뭐가 들어있죠? 성냥개피가 들어있죠. 성냥개피를 어느 때 사용하죠? 불 켜는데. 근데 저희 집에서는 쌓아두는 데 사용을 했어요. 쌓아두면서 너 이렇게 벨르고 있는 거야. 누가? 아빠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냥개피가 이렇게 쌓여가는 거죠. 그럼 점점 쌓아지면 어떻게 되죠? 무너지잖아. 그럼 뭐예요? 위험한 거야.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걸 보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농담으로 어쨌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대화인데요. 지금 너 혼난다 그리고 혹시라도 회초리 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신고한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촉법소년 뭐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알고 있어. 그래서 어른들한테도 막대하고 심지어는 때리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 자기는 안 잡혀가니까. 아동 인권이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힘이 없는 존재, 그래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아이는 그냥 어른이 아닌 존재, 즉 사람이 아닌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엄하게 가르치고 키워야 된다. 예절 교육을 엄청나게 시키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정신들이 있죠. 충사상, 효사상. 충이 뭐예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에게 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고 스승에게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고 이런 말이 있었나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아이가 존중받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는 12살 미만의 아이를 말합니다. 12살 이상이 되면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그럴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즉 사람으로 취급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12살 이하의 아이들은 죽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죽였다는 게 아닙니다.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순수하고 귀엽고 이렇기도 하지만 아직은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존재, 이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에게 제사도 봉헌해야 되고 이런 존재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어떠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신앙이 출중하고요, 율법도 잘 지키고 제사도 봉헌하고 그리고 11조도 봉헌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킬 건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반면 어때요? 아프거나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 자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도 힘들었다는 거죠. 하느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우리도 아플 때 어때요? 처음에 아플 때는 치료해야지 라고 하면서 가족들이 보살펴 주지만 점점 짐이 되는 것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서럽잖아요. 우울하잖아요. 근데 하느님께로부터 벌받았다? 하느님께로부터 죄됐다는 의식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이것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어린아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순수함?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nobody 뭐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게 뭡니까? 아무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사회적인 지위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누가 보살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랬어요. 아이들도 내가 어린아이인데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어른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커요, 작아요? 마음이 작을 수밖에 없죠. 작은 이들이라고 불리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먹여주면 감사한 거고 입혀주면 감사한 거고, 그냥 나를 낮추는 겸손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처지를 잘 알았다는 거죠.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죠?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는 누굴 통해서 그 사람을 알죠? 나우나, 테스 형. 테스 형이 누구예요? 이게 소크라테스예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죠?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이건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닙니다. 신전에 있던 말이죠. 써 있어서 누구나 다 그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이유가 뭘까요? 당시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지자다라고 했습니다. 왜 지혜로웠을까요? 너 자신을 알라가 아니라 소크라테스는 이랬대요.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지혜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말해주진 않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데 왜 당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누가 가장 똑똑하다? 자신이 가장 똑똑하다는 거죠. 왜? 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무지해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아니라 이건 신전에 써있던 거고, 소크라테스는 뭘 알았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대충 어떤 마음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이죠. 상담을 말해주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 처지를 가장 아는 자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신비는 어떤 이들에게 드러난다? 똑똑하다는 자들, 지혜롭다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이들? 철부지들에게 드러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너무나 대단한 분이요 하느님이시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지만 율법도 어기시죠. 그들은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도 하느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번번이 율법을 어기니까 복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본다면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기 때문이지만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반대했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분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기적이 왜 중요하죠? 기적은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어디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느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진짜로. 아픈 사람 고쳐주는 거,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이것도 대단하지만 가장 상징적인 기적이 뭐다? 구마의 기적이에요. 마귀를 쫓아내는.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을 괴롭히는 사탄을 쫓아내시는 분, 이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럼 믿어야죠. 하지만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분명히 그런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 있습니까? 내가 싫은 사람은 반대하고 싶은 거야.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맞나 틀리나 객관적으로 자료를 찾는 게 아니라 어때요? 인지 편향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성향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싫은 사람이 말하면 괜히 반대하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면 괜히 편들어주고 싶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난 네 편이야. 무조건 네 편이야 그러죠? 근데 난 절대로 네 편이 아니야 라고 말하진 않아도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지만 하면서 뭘 찾아? 자꾸 반대되는 걸 찾는 거죠.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부부 간에도 상대방이 말하면 들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어때? 내 말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도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말하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랑 대화할 땐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시죠? 근데 배우자랑 대화할 때는 욱하잖아, 자꾸. 같은 말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세상은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커지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사실은 힘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니 도대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너무하신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존엄한 존재잖아요. 인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라고? 그럼 비참하잖아. 자존감이 떨어지잖아.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 듣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뭐야?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야만 어디 들어갈 수 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는 없죠.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성장할까? 이것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다.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답할게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느님은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하느님은 불가능함을 모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거죠.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무조건 복종해라. 그냥 네 속이 터지든 네 처지가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하느님이고 너희는 자식이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돼 라는 가부장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어떤 제물로? 번제물로. 번제물은 무엇입니까?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불에 태워야 돼요. 아니, 어떻게 자식을 그럴 수 있죠? 모리아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삭이 계속 묻잖아요. 아빠,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딨어? 아브라함이 바로 너! 그랬어요? 아니죠. 얼마나 마음이 착잡합니까? 하느님은 너를 바치라고 하셔. 내 마음이 지금 찢어질 것 같다. 그런데 말할 수 없죠. 하느님께서 선수 마련하신단다. 야훼 이레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못하도록 막으시잖아요. 네 마음을 내가 알았다 라고 하시면서 털끝도 손대지 마라. 정작 아들을 내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우린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에요. 하느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분이다. 하느님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지 그냥 비참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체험하는 거라고 했죠. 이 말씀이었구나. 내가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정말 그런 거였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아세요? 양자역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셔가지고 어떻게 할 때 여기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고 아십니까? 뭐만 알면 돼. 사용할 줄만 알면 되지. 동영상은 어떻게 보는 거고 어떻게 전화하는 거고 카카오톡은 어떻게 하는 거고 요거 알고 하지 할 때마다 그 원리를 막 파악하진 않잖아요. 자동차 갈 때 지금 내가 악셀레터를 밟을 때 어떤 원리로 간다 이거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사용하면 되죠. 그거면 되는 겁니다. 왜? 신뢰하기 때문이죠.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신뢰했을 것 같아요?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뀔 때 얼마나 많은 저항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다 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아니, 말 타고 가면 되지, 마차 타고 가면 되지, 왜 기름을 여기다 넣어야 돼? 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차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했으니까.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왜? 발전하기 때문이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전화기가 처음 나왔을 때, 핸드폰 나왔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삐삐 써보셨어요? 삐삐만 해도 대단했죠. 막 차고 다녔잖아. 삐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떠? 전화번호 뜨고 1010-235. 아세요 뭔지? 열렬히 사모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시는구나. 그런 거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PCS 폰인가? 이런 거 나왔었잖아요. 그때 CT폰 아세요? CT폰? CT폰. 거는 것만 되는 거. 공중전화를 내가 갖고 다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두 개 차고 다녀야 돼. 하나는 삐삐, 하나는 전화. 그래가지고 삐삐 보고 그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거 두 개 갖고 다녔다니까요. 저 신학생 때.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삐삐가 오니까 공중전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야? 가방에서 폰을 꺼내더니 막 전화를 걸어서 우와 신기하네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PCS 폰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뭐예요? 스마트폰.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저는 제 평생 전화기를 가질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누구나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세상이 변하잖아요. 내 그때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물며 하느님은 어때요? 내가 이 작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야 너네들 말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이해시키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고 믿고 나를 따라라 하면서 따르다 보면 뭐가 주어진다? 체험이 주어진다. 신앙은 뭐다?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험되어진다는 거죠. 그분이 노바리로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뭘까 묵상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요즘에 살면서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나로부터 비롯되잖아요. 나에게는 진화가 있고 허화가 있다고 그랬죠? 진화는 참나고 허화는 가짜나야.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고집이 생기고 선입견이 생기고 편견이 생기죠.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거야. 이거를 알면 얼마나 좋아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 가지 말하지만 겸손이라는 건 뭡니까?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행기 탈 때 밑에 한번 봐보세요. 집들도 이딴 많았잖아. 사람은 얼마나? 더 조그맣겠지. 사람 보여요? 제가 비행기 타면서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봐도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고. 지나가는 차는 보이는데 차도 아주 조그맣게 보이는 사람이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존재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자신을 갖춰가지고 내 뭐 때문에? 기분 때문에, 내 뭐 때문에? 감정 때문에. 때로는 무시받아서 기분이 나쁘죠? 무시받아도 좋단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 안에서 계속해서 헤어나오질 못하잖아요. 우린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세상을 살면서 받아들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해석해서 저장하죠? 그리고 꺼집어 내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때요?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요? 객관적으로 바라봅니까? 누구 중심으로 바라보죠? 나 중심으로 바라봐요. 문제는 뭐예요? 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분노가 가득하면 세상을 분노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절망이 가득하면 세상을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 해석이 어때? 주관적이 돼요. 날 싫어하는구나, 날 미워하는구나, 내가 잘 되는 게 있겠어 하면서 감정에 사로잡히는 거죠.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그래,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릴 수도 있는 거야 하면서 소크라테스처럼 무지의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세상은 하느님께 맡기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살아야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때로는 내 눈이 안 보여요. 왜? 너무 슬퍼서, 너무 우울해서, 너무나 화가 나서. 상담할 때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때로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얘기 듣다 보면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과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물론 어떤 상황이나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평상시에는 괜찮다니까. 하지만 스트레스적 상황이 되면 어때요? 발끈하죠. 때로는 어때요? 절망해버리죠. 때로는 슬퍼하죠. 그러면서 어때요? 신세 타령하고 불평하고 자꾸만 그게 반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랬죠? 감정도 습관이다. 그러니 감정을 어떻게 해라? 하느님께 봉헌하면서 화살기도 자주 하라고 해죠.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왜? 사람은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뭐 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순간은 어쩔 수 없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화가 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슬퍼지는 거 어쩔 수 있나요? 찰나지간으로 이루어지는데 감정 조절이 가능해요? 조절할 수 있다면 문제가 안 되지. 근데 극도로 화가 났을 때, 극도로 슬퍼졌을 때, 극도로 우울할 때 조절이 되나요? 조절 안 되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 뭐 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감정에 빠졌구나.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생각하는 게 정말 맞는 거 아니야.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야지. 그분만 바라보면서 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왜? 하느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린이처럼 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되겠다. 심지어는 내 자신도 판단하지 말고 하느님께 맡겼으면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지 하면서 어디 참여하는 거예요? 하느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미사에 참여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살다 보면 뭐가 주어지죠? 체험이 주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어때요? 행복한 거죠.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느님 없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자존감만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하느님을 믿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음도 즐거워지죠. 요즘에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지고 있죠. 뇌과학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왜? 감사한다고 느낄 때 몸에서 좋은 게 나와요? 안 좋은 게 나와요? 좋은 게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암세포도 죽인데, 근데 스트레스 받잖아요? 언제 스트레스 받아요? 감사할 때? 감사하지 못할 때. 이거 누가 해석하는 겁니까? 내가 해석하는 거잖아. 하루 종일 힘들었어.
그럼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근데 즐거워한다니까?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 아니,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들게 살았어. 근데 즐겁대. 어떤 사람? 설악산 올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돈 들이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노동이나 운동이나 힘든 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피곤해도 어때? 노곤노곤하면서 기분 좋다라고 할 때가 있죠? 근데 반대로 힘들어 죽겠다라고 할 때가 있죠? 이렇게 다른 겁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내가 힘들지만 기도할 수 있음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뭐가 나와요? 좋은 게 나온다니까.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좋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한 거죠. 병도 없애는 거죠. 하지만 스트레스가 나와가지고 계속 나를 괴롭힐 때, 스트레스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스트레스는 원래 좋은 거예요. 원래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느긋하면 돼요, 안 돼요? 차가 다가오네. 차가 다가오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 죽죠. 근데 차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할 겨를이 어디? 그때 스트레스 받는 거라니까.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야? 1시간 이상 지속되면 병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왜 1시간 동안 스트레스 받죠? 처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잖아. 근데 그것을 내가 그렇게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다 나를 싫어해. 저 인간은 나를 괴롭혀라고 판단하고 있으니까 몸이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계속해서 연장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래,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누구 앞에서는? 하느님 앞에서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 하느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 어떤 분이에요? 길 잃은 양을 목숨 걸고 찾아 다니시는 분. 그러다가 찾게 되면 잔치를 벌이시는 분. 나를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오늘은 좀 다르게 묵상하세요. 회개란 뭐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생각하는 거, 깨닫는 거, 그러면서 하느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니까 뭐 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뭐다? 이게 회개라는 거죠. 그러니 언제 회개하면 돼요? 화가 났을 때, 슬펐을 때, 감정적으로 내가 내 중심이 되었을 때 일단 멈추고 성호를 긋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느님 믿고 살게요.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행복하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느님을 신뢰했으면 그분 믿고 살아가십시오. 무조건 실천하고 행동하십시오. 체험이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건데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작은 마음이니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은 살아가십시오. 과거에 갇혀 있지 말고 미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살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